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두 번째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38장 앞부분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 지진이나 불이나 구름이나 연기나 초월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2차 질문, 2차 신문에 정신 차리고 대답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8장과 39장에서는 인간의 영역이 제외된 피조세계, 여러 자연 환경과 여러 동물들, 그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담아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간 사회의 영역입니다. 즉 인간 세계에서 제기되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 공의에 대한 그런 주제를 하나님이 다루시죠. 어쩌면 욥에게 있어서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이 궁금했던, 정말 관심이 많았던, 알고 싶었던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가? 욥의 지금까지의 새 친구와의 어떤 논쟁,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그런 쪽으로 몰아갔죠. 하나님은 뭔가 불합리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여러분, 이 주제는 욥에게도 굉장한 관심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세요.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단히 공정해야 됩니다. 가장 의로우셔야 되죠. 그 상황에서 불의한 것이 있거나 불공정한 것이 있다면 심판주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속성의 침해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대충 넘어가실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너뜨리다, 좌절시키고 깨트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깨트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네가 좌절시키려고 하느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토로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을 불의한 분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런 보세요. 욥이나 세 친구들, 엘리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갖고 있는 권선징악의 어떤 해결책들,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마련이고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마련이다. 이런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래야만 하지요. 하지만 그 잣대가 때로는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어느 스테이지, 시점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게끔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욥을 가만히 보니까 벌을 받는 것 같다. 아, 그렇다면 욥은 죄인이구나. 너 빨리 대답해. 너 죄인 맞지? 하면서 친구들이 욥을 추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반론을 합니까?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벌을 받아.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나 정말 맹세컨대 나는 죄가 없어.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그런데 벌을 받아.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죠. 자, 이런 논리들, 그들의 생각과 판단하는 전개 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오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천지 만물들, 하늘에 있는 별들,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특별한 그런 방법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특징들이 있음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9절 이하에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9절, 10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선하냐? 14절.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은요,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와 혼돈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 이건 뭔가 억울해. 이건 뭔가 잘못하신 거야. 만약에 욥이 그런 비난을 하겠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한다면, 네가 정말 그런 전능자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네가 정말 그런 기준과 그런 판단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오케이. 너의 위엄, 너의 존귀, 너의 영광, 너의 영화 내가 단장해 줄게. 내가 인정해 줄게. 치장해 줄게.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오케이.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낳았어요. 아이 작고 연약한 아기,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보여요. 모든 것을 그 부모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예요. 하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여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는 그래 보이지만 커나가서 점점 더 그 아이의 어떤 자아가 완성이 되고 말을 하고 의식세계가 열려지고 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를 가고, 여러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한 가지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맞추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정말 간슬게 빼줄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여도 어느 순간에서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보러 가는 마지막 수험장, 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 갑니다. 먼발치에서 손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책임을 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구나.
나에게는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나에게는 참 많은 모순과 한계가 있음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그분 앞에 설복하고 엎드리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주 희한한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15절 이하인데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나일강에 사는 아마 큰 몸집이 큰 하마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마, 그 짐승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대단히 힘이 세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짐승,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품 중에 가장 으뜸이다, 아마 가장 파워풀한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그런 육중한 무게와 힘을 가진 그런 짐승이지만, 하지만 산들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만들어낸다. 연꽃 아래 누워 그 숲속의 갈대 가운데 자기를 숨긴다. 그럼 연꽃잎이 그것 위에 그늘을 들이우고 버드나무도 그를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 흘러 자신을 삼키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그것을 잡아오게 했느냐? 끌고 와서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마무시한 그런 짐승이 있다, 그런 동물이 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즉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하마도, 그런 짐승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순화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잘난 척하지 마라.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아니다. 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욥기서가 이제 마지막 종반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욥의 깨달음과 같은 건데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더욱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지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랬지만 모든 실마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섬세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결산들을 하죠.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들 대차 대조표처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셔.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A냐 B냐 뭘 결정할까 고심할 때가 많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해피엔딩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시각이 더 확장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혹여 오만했던 부분들, 하나님 자신만만히 지나쳐서 교만했던 그런 영역들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역전을 이루시고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을 귀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그래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며 해피엔딩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